아멘. 모니터를 아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자, 방금 읽으신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일부 어떤 너무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솔직히 하고 움츠러들거나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먹은 제 마음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너무나도 직접적인 있어서는 안 될 사건에 대한 표현, 그리고 성경에서까지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꼭 다뤄야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이야기,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뛰어 넘어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저에게 꽤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있었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를 오늘의 본문으로 삼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 범죄 같은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너무나도 크게 뒤흔드는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언급하기 참 꺼려하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이 강단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결심한 이유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요, 이 성적인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개척기로 보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좀 뛰어넘어서 그렇지, 이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적인 어떤 타협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이 흔들흔들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구약 율법을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남녀 간의 관계의 정확한 선은 이것이다 라고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타락해서 무너지는 동안 그것에 대한 타락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완전히 무너져 왔는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쉬쉬하면은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겠다.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남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픈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 겁니다. 개척 이후로 가장 딱딱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의도한 바도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분위기가 아주 참으로 냉랭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떤 섣불리 사례와 무슨 적용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이야기 그대로 이론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런 비슷한 주제로 제가 어떤 사례들을 좀 함부로 지혜롭지 못해 언급을 했다가 많은 분들의 마음이 힘들어하시고 또 교회도 힘들게 만들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심하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오늘은 담백하게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의 스토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어드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 3가지를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는 냉랭하지 않고 따뜻하고 열정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침대로 올라와라 라고 했던 그 씨름의 이야기, 하나님과 천사가 씨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만남이 기적적으로 평안하고 기쁘게 화해로 눈물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형 에서에 대한 불안함, 이 형이 언제 다시 돌변해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서 형이 호의로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아버지 땅에 같이 가서 살자라고 얘기했지만 한사코 그것을 만류하고 야곱과 에서는 좀 떨어져서
야곱이 새로운 땅을 마련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착한 땅이 오늘 스토리의 배경 세겜이라고 하는 땅 지역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4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구경하러 나갔다, 진짜 어떻게 생겼나 보러 갔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어 사용과 정황을 보았을 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지역의, 이 세겜 지역의 여성들이 스스로를 꾸미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 쾌락을 즐기고 그런 모든 삶의 패턴을 보고 싶어서, 나도 그거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그들의 삶의 패턴에 뛰어들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세상을 보러 나간 거죠. 나도 세상의 즐거움 한번 누려보자라고 간 겁니다. 화려함과 동시에 그 위험한 자극을 맛보고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땅의 추장 역할을 했던 그 땅의 지도자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지역 이름도 세겜인데 그 지역의 지도자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저질러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에서 겪는 불의한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떨어뜨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이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냐? 우리의 죄성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아슬아슬한 쾌락과 즐거움은 다 누리고 싶으면서 그것이 동반하는 위험과 죄악과 사건 사고에서는 쓸려가지 않고 안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평화롭고 싶다는 기대, 평화롭게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맛보겠다라고 달려든다는 것은 세상의 불의함과 죄악에 나를 오픈하고 나를 건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말과 그리 다른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화려한 그 쾌락을 느껴보고 싶었던 이 디나라고 하는 연약한 딸은 세상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커다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무슨 반전이냐? 나를 괴롭혔던 그 남자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불의한 짓을 저지른 세겜이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청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옵니다. 내 아들이 당신 딸과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싶다 하니 결혼시키시죠. 어떠십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왜인지 그 제안에 야곱은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입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오빠들이 분개합니다. 디나에게 겪은 이 일들을 완전히 분개하고 복수를 위한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만 시켜주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혼수를 얼마나 요청하든 나는 다 줄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됩시다. 당신들 민족과 우리 민족들이 합쳐서 한 가족을 이룹시다. 우리 결혼해서 한 가족으로 살겠다고 하면 당신들이 이 지역에서 대를 이어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땅도 제공해주고 편의를 다 봐주겠소. 어떻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오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민족에게는 당신들과는 다른 규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가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우리와 가족이 되고 싶다면 당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자고 당신이 제안했으니 당신뿐 아니라 당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가족이 되겠소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제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파격적인 제안을 세겜이 그냥 넙죽 받아들입니다. 왜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이 소년이, 세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사랑하니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내가 당신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배척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한 성의 지도자로서 이 세겜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저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온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3일째가 제일 통증이 심하다고 해요. 이때 마취제 이런 게 없었을 시절이니까. 3일째 되는 날, 통증이 가장 심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날에 디나의 친오빠, 그러니까 한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성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고 고통스러워서 반항하지 못하는 그 성의 남자들을 이 두 명이 싹 다 죽여 없애버리고 맙니다. 동생에 대한 복수를 죽음으로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성의 그 죽은 남자들의 여인들, 아내들, 딸들,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그들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노략을 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향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어떤 분들은 너무 이미 잘 알고 계신 이야기셨을 것이고 대충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그런 이야기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가 더 못된 사람이고 누가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이 좀 되십니까? 혹시 이 등장인물들 중에 그 사람은 좀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좀 이해가 되네 라던가 그래도 얘보다는 쟤가 좀 낫네 라는 식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어떤 행동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사람과 행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 전부 중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사람과 행동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과 그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선택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가치관을 선택한다면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결과의 이야기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도전할 것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불의에 어떻게 대처하고 싸울 것이냐가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기웃거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치관 안에만 있기를 결단할 것이냐,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께 세 가지 도전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표정들이 너무 비장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선택을 하자. 무슨 말씀이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해석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했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되지, 이것도 올바른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합시다. 디나가 애초에 잘못했네, 쾌락을 즐기겠다고 그 땅으로 나가서 여자들 살펴본 게 그게 잘못이네, 걔 때문이네 라는 것도 올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한 장 앞 마지막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눈을 돌리고 정착하려고 했다는 사실,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락방 하신 분들은 마침 지난주에 그 본문을 가지고 다락방 교제를 나누셨을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지역이 어디였죠?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베델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되돌이켜 주고 말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땅에서 너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후손들과 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게 이 가나안 땅에서의 베델에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중간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 주저앉아서 땅을 사고 거기에서 제단까지 쌓으면서 거기서 정착하겠다고 시도합니다.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모든 일의 사단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냥 베델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직후에, 오늘 이 끔찍한 사건 직후에 바로 35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뭐라고요? 너 큰일 겪었지, 힘들었지, 거기 떠나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자, 구조가 보이세요? 베델에서 떠나서 베델로 돌아와야 했어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베델에서 가나안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도 베델이었어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잠깐 빠졌어요. 딴 곳을, 세검이라는 곳에. 베델로 안 가고 딴 곳에서 주저앉았더니 거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더라 라고 하는 의도적인 기록의 순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었어, 진작에 오지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죠.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게 꼭 문자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꼭 베델이어야만 하나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면서요. 제 마음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 베델, 그때 그 노숙하던 동네잖아요. 돌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세겜 땅 살만하고 적당히 문화적으로 즐길 거리도 있고 참 좋은데 여기서 그 베델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타협을 하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베델이 그 마음속에, 그 약속이 마음의 1순위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인생 밑바닥일 때는 그 베델의 약속이 그렇게 간절하고 최우선이더니 그 간절함을 얻고 기도응답으로 얻고 나니까 그게 덜 간절해진 거예요. 적당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원하거든요. 그 중간쯤, 여기쯤, 여기 중간 세겜쯤에서 적당히 타협하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타협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했더니 롯이 어디를 골라요?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랐다가 그 가족이 겪었던 일, 그 일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보기에 좋은 곳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을 따라갔다가 무너지고 마는 가정.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제 의도를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약속하셨던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 사이에 어디에선가 타협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왜 자꾸 타협하려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직도 명쾌하게 기억하십니다. 아니, 약속의 시간도 좀 지나고 가물가물한데 지금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내가 약속을 했었나? 아직도 상대방도 그걸 기억할까?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모두 다 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1시간 전에 약속같이 생생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중간선을 잡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했던 약속의 그 마음 그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자라는 겁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는 과정 가운데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얘는 그래도 일 처리를 잘하네 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필이면 이 몹쓸 짓을 저지른 세겜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이 되게 나이스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함께 가자. 결혼하자. 뭐든 말하시오. 내가 다 받겠소. 뭐든 말하시오. 내가 다 수용하겠소. 나는 그렇게 배척적인 사람이 아니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엄청난 수용력. 뭐든 말씀하시오. 우리가 당신들과 가족이 되겠소. 제가 성경의 구조상 분위기상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을 좋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스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책임감 있어 보이지? 생각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 문제가 뭔지를 찾았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수습하면 되잖아. 책임지면 되잖아. 이게 세상의 접근 방식이죠. 안 좋은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인 걸 어떻게 해? 좋게 결론해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 접근 방식, 이게 세상의 접근 방식이고 TV에서 인터넷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 제가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많이 주위에서 듣고 나니까 제가 이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놀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어떤 것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혼 전에 부적절한 일 좀 하면 어때? 헤어지지만 말고 잘 살면 되지. 성공하려고 좀 적당히 타협하고 좀 그러면 어때? 다들 그렇게 사는데 성공해서 돈 번 다음에 아름답게 잘 쓰면 되지. 목회에 욕심 좀 부리면 어떠나? 좀 욕심질해서 교회 좀 키워가지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잘 공헌하고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도 맞는 말들이 아닌 겁니다. 다 틀린 얘기인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뭐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잘못을 용서하고 빌기를 바라고 좀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것들을 기억하지도 않고 다시 언급하지도 않고 완전히 덮어주는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자세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비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과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정답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순서는 뭔가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남녀가 사랑하고 그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맞지 않음을 발견하지만 그것을 노력하며 맞춰가며 계속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남녀 간의 관계의 발전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 세겜의 순서, 세상에서 요즘 너무 많이 허용하는 남녀 간의 순서는 뭐죠? 즐거움을 위해 남녀가 하나가 먼저 되어 봅니다. 해보니까 즐거운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을 주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해보니 잘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헤어지고, 맞으니 살아볼까? 결혼해볼까? 그래서 결혼하는 것.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 우선이냐 내 욕구가 우선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원칙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없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인정하고 품으며 그들을 용서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수용하면 평안이 생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경험상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누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책임자는 누굴까요?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애초에 이건 잘못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했으면 그 아들들이 이 난리를 치지 않았을 겁니다. 딸의 행실을 잘 통제했으면 애초에 이런 일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에 생긴 모든 가정의 책임은 결국은 가장 책임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만약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가, 앞에 있는 책임자가 죄악과 타락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할 때 가족과 교회 구성원들은 방황할 것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것은 어디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옳다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하는 그 감정이 옳다고 해서 그 감정으로 인해 행동하는 그 행동까지 다 옳은 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더. 내가 뭐가 틀리다고 그거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내 행동이 모두 다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동생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오빠들이 분노했던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인 야곱이 너무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오히려 불의한 일이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세요. 제 34장 5절을 보면 야곱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거 아비가 돼서 할 일입니까 이게? 왜 이랬을까? 정황을 보면 야곱은 지금 복잡한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이때는 사랑하는 아내, 안 사랑하는 아내라고 보는 게 맞죠. 안 사랑하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다른 자식에 비해서 이 레아를 홀대했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제일 큰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앞뒤 대화와 야곱의 발언을 보면 지금 야곱의 이 주저함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괜히 쉬쉬하고 동네에 소문이 나면 내가 이 고생을 해서 겨우 정착한 이 땅에, 이 세겜 땅에 잘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세겜 땅이 이 34장 뒷부분을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 땅을 판 사람, 야곱이 누구한테서 이 땅을 산 거냐? 바로 자기 딸한테 이 짓을 한 그 가족에게서 이 땅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내가 이 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이 땅을 나에게 판 이 동네의 주인의 아들이 사고 한번 치고 나한테 장인어른이 돼주시오 라고 혼 꼴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을 차지하고 이 좋은 동네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분노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그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입속 차리고 계산 차리느라 딸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노가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분노가 그들이 했던, 그래서 분노했기 때문에 저질렀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 화나는 이 감정이 옳다고 이 화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여도 괜찮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몬과 레이는요 한 성의 남자를 다 죽였어요. 몇백 명을 죽였을 거예요. 이게 어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먼저 그랬으니까 나도 쟤랑 똑같이 하는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디나의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처참해졌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100%일 겁니다. 당시 문화 간습에 따르면 디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롭게 살았을 겁니다. 왜요? 이 당시에 이 여권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이런 일을 당하면 여자는 다시 결혼을 못해요.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것 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오빠들이 화가 난다고, 나를 위해 화난다고 저질른 그 일 때문에 이 동생은 평생 외롭게 혼자 늙어 죽어야만 했어요. 분노하는 감정이 옳다고 해서 그 분노하는 감정으로 내뱉는 말이 다 옳은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저질러버리는 행동이 있다고 해서 그 행동이 다 옳은 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불의한 사건들을 뉴스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직장 동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막 뱉어낸 말들,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내가 어떤 표현을 해도 이건 괜찮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SNS에서 댓글을 다는 것이 어떤 말을 해도 허용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내가 불이한 대우를 받았을 때 흥분해서 저지르곤 하는 말, 행동,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힘으로 맞서 싸워주마,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파워게임을 하고 싸우려고 하는 행동들, 저는 적어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내가 옳은 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분노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내가 저절로 무슨 일을 해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12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들떠있는 12월입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오신 그 성탄을 기념하는 이 연말이니까 허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성탄이라고 쏟아져 나오는 영화들,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연말에는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고받는 이야기들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깨끗게 하기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연말 크리스마스 성탄 즈음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허용해요. 이 연말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저 예수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바랄 것을 바라며 불의한 일을 당하면 세상의 공정하는 원칙에 따라서 지킬 것은 지키고 따질 것은 따지되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흔들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말에 풍성한 공감의 감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함의 기쁨의 풍성한 감성과 감정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냉철한 통제의 능력과 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즐거워할 것을 즐거워하며 아닌 것을 선을 긋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행복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타락해야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냉랭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이 어떤 갈등과 어떤 타협 가운데에서 고생하시는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아픔, 이미 겪어버린 아픈 기억들, 예수님이 그 마음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제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 기도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냉철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으로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냉철하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멈춰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중간선 어딘가를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정확히 따라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통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를, 우리를,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힘든 일이 있었어도 이렇게 하면 다 괜찮은 거다, 어쩌겠냐,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그냥 덮고 지나가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아픔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냉철하게 판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도전할 것을 도전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과 내 뜻 사이에 적당한 어딘가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가장 최선의 선택을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연말 성탄식이 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따라 나 자신을 더욱더 지키며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게 힘쓰며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주 안에 그런 우리의 자녀들, 그런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싸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까진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이 다음에 수습하면 괜찮은 거야, 당장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을 기다리고 상징하는 이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쾌락에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때쯤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아닌, 오히려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고 통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흔들리고 유혹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틀린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